역대하 29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 기쁨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예배 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져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무슨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갑자기 응답되었다거나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진정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면 그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의 기쁨, 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암울한 세상, 짙은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제사가 끝났어요. 번제나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형식으로서의 제사는 끝났지만은 그러나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왕이건 거기 고관들이건 제사장들이건 백성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옷을 입었건 고관대작의 옷을 입었건 백성들의 평범한 옷을 입었건 외관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다 함께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 이런 장면들이 TV에서 가끔 나올 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모스크의 그 수만 명들이 한꺼번에 엎드리고 하지 때나 성지 순례 때 그들이 전부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예배에 기쁨이 있다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오직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소스라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들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엎드려 예배할 때 정말 하늘이 떨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왕이건 그야말로 최하층 빈민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릴 때 비로소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까닭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정말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바울의 표현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각자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런 하나됨을 맛볼 수도 꿈꿀 수도 없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권력적인 방법으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군대는 얼마나 일사불란합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요새는 뭐 학교가 그런 것들이 다 없었지만 옛날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히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복장과 동일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권력이 가져오는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권력이란 반드시 겉돌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도, 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일어난 교회, 그 교회가 2000년간 세상의 질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마다 세상은 그 모든 질서가 뒤집히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어쩌면 이 세상에 세상 질서를 화평이라고 말하는 곳에 와서 주님께서 이 세상 질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붙는 곳마다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곳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다 엎드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은 예배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걸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구하면 뭘 먼저 받습니까? 이 기쁨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먼저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모든 것들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고 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비로소 내 안에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내 안의 질서, 심령의 질서가 회복됨으로써 내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질서의 회복이야말로 권력의 질서가 아니라 군대가 만드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질서 아니겠어요? 그 질서는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질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아버지가 돈 번다고 큰 소리만 치고 삽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그랬죠. 너희들은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사니까 내 명령에 따라라. 그랬지만 진정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돈 벌고 아버지가 고생하고 어머니가 빨래하고 어머니가 다 모든 수고를 하지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자녀들만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을 보는 것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참된 질서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누리는 질서란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질서예요. 누가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질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질서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란 약함을 통해서 약한 자가 더 대접받고 작은 자가 더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정상인들보다 우대를 받는 사회 아닙니까?
그나마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표시라도 생기고 장애인들에게 무슨 새로운 길이라도 주차장 주차구역이라도 만든 게 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게 다 성경적 가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 질서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중심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란 말씀이 가득한 곳이고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질서가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엎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이죠.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엎드려 경배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그냥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즐거움이란 단순한 이 즐거움이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행동이에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저는 제사가 끝나고 나서 드려지는 이 참다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눈물을 흘렸고 통곡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복이 가져다주는 참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쁨의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 때나 예배 때마다 그런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남의 문제 생각하기 앞서서 내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맨 설교 듣다가도 저 설교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부족한 것을 남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인간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직 채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서의 회복은 섬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환희,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대접받아 섬기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저차원의 기쁨입니다. 어디를 가나 기뻐하는 거, 대접받는 거. 여러분 팁 좀 더 주면 얼마나 굽신거립니까? 팁 좀 더 주면 차도 좋은 데 세워주고 얼마나 빨리 빼옵니까?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섬길 때, 참 기쁨으로 내가 섬길 때 놀랍게도 내 자신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예배가 주는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3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자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이건 부족해서 제물을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자, 성심을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자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져온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 회복,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진 마중물은 얼마나 될까요? 24마리 예배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왕이. 수소 7마리, 암소, 수장 7마리 해가지고 전부 28마리구나. 28마리 드렸는데 그 감사가 본물처럼 터지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릴 것입니까? 저는 그 마중물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마중물을 터뜨리면 그게 나중에는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빌립은 머리가 하도 빠르니까 도대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먹여도 이 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 먹일 수가 없다. 그러나 안드레는 갑자기 그 어린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내면서 이게 무슨 큰 소용이 닿겠습니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고 쓰실 때 끝이 없는 그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경험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경험을 이미 한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청담동에 시작될 때 아무도 뭘 가져오라 한 적이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아침마다 뭘 갖다 놔서 나중에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뭐 큰 건 아니에요. 뭐 옥수수 몇 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사과 뭐 별걸 다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이게 커피 머신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 그랬더니 배달 온 사람이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비밀리에 가르쳐 주겠다고 절대로 말했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아냈어요. 그게 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한 번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서 너무 기뻐서 그냥 그걸 보냈다고 보낸 분이에요. 근데 그 앞에 줄을 서 있다고 줄을 서 있는 게 이제 사람이 커피 뽑는다고 시간이 걸리래요. 그러니까 한 2주 있다가 또 하나 기회가 왔어요. 그 줄 선 게 보기가 좀 안타까워 보였다고. 그렇게 그걸 섰죠. 그래서 또 하나가 들어가서 나중에 다 누구 남은 돌려줬습니다. 그러고는 그 커피에 채우는 커피 원두 그거를 그 수요 예배 왔다가 한 분이 이걸 내가 공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7kg씩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5년간을 갖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뭘 달라 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손을 펴게 되고 전신을 펴게 되고 마음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뭘 가져오라 달라 뭐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뭘 달라 가져오자 뭘 모으자 이렇게 한 적이 없지만은 한 번도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차고 넘치게 하셔서 결국 그 커피 기계 또 너가 개척하는 교회 있다 그래서 또 보내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도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그러고 이제 빵만 하자 그래서 지금 요새는 빵만 있는 거예요. 너무 빵만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러다 어쩌다 보면 또 옆에 보면 뭐 꽃감도 있고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28마리의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번제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3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새 말로 표현을 뭐 하자면 좀 죄송합니다. 그냥 불편하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자보다 훨씬 열심히 더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 수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히스기야 왕이 새로 세우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 수가 확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공적인 예배는 이 번제물을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사적인 것 본인이 무슨 속죄제를 가져온다든지 할 때는 본인이 제물을 잡았지만은 이렇게 국가적인 제사, 공식적인 제사들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턱없이 숫자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하지 않고 형제 레위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을 맡길 만한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하게 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더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심이 저보다 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결함이 이 목회자들의 성결함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만인 제사장의 출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성이나 누구의 영성이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성이라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회를 원하느냐, 내가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 물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비로소 참된 목회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저는 이 땅에 진정한 목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섬김이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재건을 했더니 궁극적으로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더니 섬김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질서,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질서,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섬김의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 기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샘이 터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4장에 제가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 이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물을 아무리 떠가지고 오지만은 목마른 여인 아닙니까? 남편을 5을 거쳤지만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여인 아니에요.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이 해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빠로 불렀더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없을 뿐이지 다 그 아버지 건데 뭐. 그렇다고 훔쳐서 쓰라는 건 아니고. 저는 뭐 건물을 저렇게 뭐 높이 짓고 많이 짓고 해보십시오.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만. 다 두고 가더만. 그렇죠? 그걸 다 여러분들 것처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어제 내가 들으니까 뭐 이태리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한국에 놀랍다네. 건물이 많아가지고. 높은 건물이 이렇게 많은 도시가 또 있냐고 그런데요. 보통 보면 이 도시들이 어느 특정한 구역, 뭐 미국, 뉴욕 같은 맨하탄만 고층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서울은 전역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이런 도시가 없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촌 사람들이 보면은 이 막 서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으냐고. 아무도 안 놀래지만은 그 사람들 놀란답니다. 산과 이렇게 강이 어우러진 도시, 이런 도시는 없죠. 북한산, 북악이 둘러서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큰 한강이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는 없습니다. 이런 데 살면서 왜 이렇게 심성이 이렇게 황폐해졌을까요? 예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외에서 30년 만에 들어온 그 누가 쓴 글이 있어요. 자기가 떠날 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더 놀란 거는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 또 처음 봤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를 잃었기 때문에,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35절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 듣고 이거 아침에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더니 갑자기 이렇게 풍성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다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패러독스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일해서 이룬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일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면 땀은 뻘뻘 흘리고 올라가야 돼. 정상에 올라가면 그냥 파노라마처럼 전경이 펼쳐져요. 얼마나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집니까?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의 위대함을 느낍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올라간 내가 위대해서 사진 찍고 그때부터 셀카를 가지고 하루 종일 나를 찍는 사람이 있을 수 몇몇 있겠지만 그건 사실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예?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그걸 봐야지. 그 사진 하나 나를 찍는 시간마저도 아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걸 누리는 삶,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거기까지 가서 나를 쓰고 뭐 이름 새겨놓고 오고 뭐 이런 이 코리안들 때문에 온 관광지가 다 망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걸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뭐 아무리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 모양일지라도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회를 허락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2군데를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아픈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올 만큼 아픈 걸 다행히 감사로 여기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를 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분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고 주 앞에서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안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놀랍게도 예배의 능력 되게 하셔서 예배를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저들이 보고 알고 맛보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전심의 예배가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것마다 마음껏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구부려 경배하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예배자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를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섬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